우리 자신을 살피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활이나 또한 사업에서 월말이나 또 연말에 결산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았느냐 모자랐느냐 어떤 경제적인 의미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체의 삶 속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잘했으며 무엇이 부족한가, 또한 어떤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하며 어떤 것은 버리고 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울산에서 저희 사촌 고모님의 권유를 해서 시장에서 장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장사를 이렇게 시장에서 제가 맡아서 해보니까 아주 파는 재미가 솔선치 않게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는 매일 돈이 있었고 매일 아침에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팔고 또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또 물건을 주문하고 아주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한 달을 지나서 이제 결산을 해서 그 이제 공장에서 그 물건 값을 달라고 청구한 금액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동안 청구한 금액이 제가 모든 물건을 팔고도 갖고 있는 돈에 비해서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장사를 했는데 남기는커녕 모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누가 물건을 훔쳐갔을까? 아니면 뭔가 문제였을까?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저 주머니 속에 돈이 항상 들어있으니까 어느 때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그 돈에서 사 먹고 또 기분 좋으면 장사가 조금 잘 되면 옷도 하나 사 입게 되고 또 목욕도 가고 또 이발도 하고 돈을 쓰기는 썼는데 어디다 썼는지조차 모르는 그러한 일이 결국은 장사가 안 돼서도 아니요, 물건값이 비싸서도 아니요, 내가 그 돈을 관리하지 못한 것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에는 제가 장사를 해서 얼마 만에 그 이익을 남긴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우리 교회나 또 믿음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좀 결산할 때는 결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01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1년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결산하고 계십니까? 아니, 어떤 분들은 미리 결산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결산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2014년도에도 우리 교회에 참 다사다난했던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고 좋은 일도 기쁜 일도 때로는 안타까운 일도 때로는 슬픈 일도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14년도를 이렇게 나름대로 회상해 보면서 또 2015년도를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또 그 부족한 많은 것들 중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러던 중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2015년도에 우리의 교회의 표는 제가 2015년도 첫 주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성도,
힘쓰는 교회, 그것을 제가 표어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앞으로 그동안 결산을 통해서 무엇이 되든지 간에 앞으로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 아니, 기도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산을 못하면 무엇이 문제냐면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사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결산을 하지 않고 그렇게 매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오늘은 장사가 잘 됐구나, 오늘은 많이 남았겠구나 하면서 결산을 전혀 하지 않았더라면 저에게는 아마 마이너스 재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52주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드렸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섬겼습니다. 찬양을 드렸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 정도면 믿음의 사람으로 집사로서 권사로서 내가 이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결산하지 않게 되면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반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조금 보면 그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오후 예배 나오실 텐데 우리 이성윤 성도님이 어제 오후에 와서 이 드럼을 이렇게 조율을 하는 선생님을 한번 모시고 와서 드럼을 조율을 하고 왔어요. 근데 그 드럼 치는 선생님이 드럼을 한 30여 년을 드럼을 쳤대요. 야, 소리를 들으니까요, 어깨가 들썩들썩해지고, 소리가 그렇게 경쾌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성인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소리가 다르지요?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그 사람하고 비춰보니까, 자기 자신이 더 초라하다라는 것을, 더 부족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결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어떠한 나를 통해서 반드시 자기 자신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랬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여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아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확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경직 목사님, 우리 기독교의 큰 어른이시고 참 본받을 만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영락교회를 은퇴하시고 홀로 저 시골 아주 그 외딴 곳에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그러한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이때 그 한경진 목사님이 그 젊은 후배 목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말이나 되는 소리 같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목사인데 내가 목회를 몇 년 동안 했던 사람인데 신학교에서 7년은 그래도 최소한 공부한 사람에게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예수를 잘못 믿으면 그것은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여도 예수를 잘못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친정한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그저 길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지 너희들이 스스로 확인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너희 자신이라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믿음의 출발은 여러분 자신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를 좀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저 사람은 목사가 돼서, 저 사람은 장로님이 돼서, 저 사람은 권사님이 돼서 기도도 안 하고, 그런 것만 자꾸만 바라보시지 말고,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냐. 내 자신을 좀 한번 바라봐야 돼요. 자,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님이 계시는데, 믿음의 본이 안 돼요. 주일날 예배도 잘 안 드려요. 그런 장로님이 얼마나 계시는지 몰라도, 만약에 그런 장로님이 계시면, 내 스스로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권사님이 돼가지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어떤 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에 대해서 책망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나에게는 그러한 면이 없는가? 이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칩시다. 말에 대한 상처건 무슨 상처건 그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준 사람을 아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한 단계 더 뛰어넘어 어딘 단계였냐면 과연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나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처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은 힘들어하지 않는가? 이거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에 관하여 남을 운운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시험해 보고 확인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누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남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어떻게 사람 바라보지 않고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바라봄 속에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아픔을 겪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한계에서 내가 한 단계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관계가 뭐냐면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때문에 아파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가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요. 나는 여지까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을 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은 얼마나 결백증인지, 그 결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제가 이 호텔 같은 데 좀 모실 일이 있어서 이렇게 호텔에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호텔 같은 데 되면 슬리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무심코 신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프론트에다가 전화해서 슬리퍼 다른 거 갖고 오라고. 다른 사람이 신은 거는 신지도 않아요. 그리고 화장실 같은 데 가면 그 도어록을 이걸 하잖아요. 이분은 절대 맨손으로 이걸 안 해요. 장갑을 끼던 손수건을 위에다 넣던, 와, 얼마나 결백을 한지. 제가 이렇게 거기에서 손을 씻고 나오면 거기 뒷정리 안 했다라고 저를 얼마나 구박했는지 몰라요. 나는 깨끗하다 그런 분은 처음 봤어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말이야 깨끗하지 못해가지고 아주 자기가 불쾌하다고 그래요. 근데 입장 바꿔놓고 보면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그분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만족하십니까? 나는 성격 하나만큼은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 계신가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스스로를 만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보고 다 칭찬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들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가장 먼저 2014년도 이제 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는 것 속에 너희들에게 있어서 불순물들을 좀 제거해내라라는 것입니다. 과연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거해내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자꾸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내 것을 좀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나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나는 진정으로 믿음 가운데 서야 하는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그 경고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2014년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귀한 결산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단순히 신앙생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반드시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 양보하지 못하고 작은 습관 하나 제대로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예요. 요즘 그렇지만 참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저는 이 봉고차를 주차하려고 그러면 웬만한 또 조금 공간에는 들어가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 집안에 집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제가 매일 새벽에 만남을 갖습니다. 그분도 새벽 기도 가시고
저도 새벽기도 가요. 근데 제가 새벽기도 갔다 올 때마다 참 마음에 참 나쁜 사람이다. 이건 좋게 표현해서 그렇지 저 혼자 있을 때는 뭐 그렇게 표현 안 했겠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상관없어요. 아주 자기가 원하는데 주차를 다른 사람은 힘들어도 얼마나 얄미웠게 되는지 몰라요. 내가 목사만 아니면 송곳으로 갖다가 차를 확 긁고 싶은 생각이 하루 매일같이 들어요. 정말 너무 얄미워. 너무 얄미워. 차를 얼마나 화나는지 몰라요. 근데 매일같이 새벽 기도는 간단 말이에요. 나랑 매일같이 눈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지만 제가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 혹시 나도 차를 잘못되면 이 청주 참 좋은 교회 그것까지 있는데, 그래서 제 스스로를 반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 전체가 우리의 삶의 전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생이요, 학교 갈 때 가방을 메고 갑니다. 공부를 합니다. 근데 집에 오면은요, 그 책가방을 훌 어디에다가 던져놓고 간 교복은 그냥 막 뒤집어서 벗어놓고 어디론가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저녁 와서 책 한 권을 읽질 않습니다. 아니, 단 한 줄도 읽질 않습니다. 그런 학생이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 시간 이외에는 성경책에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가는, 진짜 책가방을 훌렁 집어던지는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십자가를 훌렁 집어던져버리고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산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닌가,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리에 우리가 때로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소리에 진정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난 2014년도를 한번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진리를 거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좀 더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믿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자라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이런 것들이 함께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바른 삶을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진리 가운데서 살았는지, 과연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때로는 버림받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하고자 이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내가 비록 지금은 너희들의 대면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지만 너희들을 대면한 날에는 너희들을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온전하게 하여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참된 재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고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온전해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합니다. 평가할 것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과연 더 나아가 이제라도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서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정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들어야 될 말은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건물을 세우고 교회를 확장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청주 참 좋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는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칭찬을 듣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섬기며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를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루어 나갈 때 대망의 2015년도에는 더욱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